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늘 본문 말씀 중 55절과 56절을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었다. 가까이는 못 가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실 때, 그때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다.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마리아라는 인물들이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이 따라와 있었고, 가까이는 못 오고 멀리서 그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그리고 그 십자가형을 받아서 운명하실 때, 영원히 떠나실 때 결코 쓸쓸하지는 않으셨다. 많은 갈릴리에서 따라왔다니까요. 갈릴리 따라와서 거기 지금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대표적인 세 여인들의 면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뿐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5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숨겨진 다른 사람이 더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생각해 보고자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지요. 첫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었고,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다, 성경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었다. 그리고 그는 부자이기도 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저물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그 사람이 왔다 이거지. 분명하게 그 부자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선하고 의롭기까지 했어요. 공직에도 있고 공회의원이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의롭고 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거기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누가복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섞어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불의에는 동조도 않았다. 예수께서 공회의 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찬성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의와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록 가로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긴 하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당시에 공회의원은 유대 나라의 전부, 유대 나라 전 국토, 전 민족, 전 나라 안에 공회의원은 71명이 있었습니다. 공회의장까지 해서 의장이 한 명이니까
그래서 71명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민족을 대표하는 공회 의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지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당시 유대의 생활과 종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고 그리고 재판기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들을 의결하는 것이고요. 또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나 생활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범법자들 재판에서 그렇게 죄를 묻는 그런 재판기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용기인 것이죠. 71명 중에 딱 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을 해부했는데 70명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결의했는데 오직 이 사람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죄가 있으면 죄를 찾아보세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권세 있고 살만한 사람들, 편들어서 이익될 만한 사람들에게 붙고 힘을 보태고 편들고 뭐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든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서 시대란 복음서가 기록되고 성경이 편집되고 그런 시대는 여러분 모든 게 다 부족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 성서 시대에 한 가지만 갖추어도 쓸만한 사람인 것이고요. 한 가지만 갖춰도 다행인 거야. 그렇죠. 공의 의원만 하든지 아니면 부자만 하든지 의롭기라만 하든지 선하기만 하든지 어느 거 하나만 해도 그건 대단한 탁월하게 뛰어나게 그 시대에 곽강받을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추앙받고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한 가지만 있어도 왜냐하면 그냥 전무한 때니까 가난한 시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공의 의원이지 부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거기다가 의롭고 선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죠. 이때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온갖 것을 다 몰아서 갖추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의롭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부자이기도 하고 공의의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자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7절에 보세요.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없는 것이 누가복음이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은 그냥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충해줘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우실 때 그때에는 제자로 나서지 않아요. 침묵하고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원히 떠나셨을 때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드러낸 사람,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옆에서 나는 좌편, 너는 우편, 뭐 그렇게 하려고 다 하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월적인 사람인 거죠. 왜? 이미 다 아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공개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예비해 놓고 숨겨 놓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고독하게. 둘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혼자만 의로울 때가 있고, 혼자만 선할 때가 있고, 혼자만 책임져야 될 때가 있고, 혼자만 짐을 져야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기 쉬워요. 왜 나 혼자입니까, 하나님? 그 많던 사람 다 어디 가고, 내가 왜 이 어려운 짐을 나 혼자 져야 합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혼자밖에 짐을 질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만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지요. (71명) 중에 한 사람만 동의하지 않았고 행사에 함께하지 않았고 뜻을 달리했다. 한 사람. 엘리야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때 열왕기상 19장 정도 보면 그쪽을 가면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뽀뽀하고 바알에게 다 붙들려서 바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탄하고 혼자밖에 남지 않은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 앞에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의 제사장들이 아직도 숨겨져 있다. 때묻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아직도 있어요.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지. 엘리야야,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혼자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엘리야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교훈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울려서 너도 나도 조금씩 힘을 보태면서 그러면 재미도 있고 흥도 나고 즐겁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러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떠나가고 혼자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외롭게 그 밤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혼자 외롭게 시체를 달라 그러기도 하고 시체를 세마포에 싸고 시체를 매장해야 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옛날에 형제들이 5형제, 6형제, 10형제, 12형제 있다가 마지막 부모 모시는데 혼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때 그 어려운 때에 그 많은 형제는 다 어디 가고 나 혼자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혼자 서글퍼가지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혼자라고 하나님께서 나 혼자를 남겨놓으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급을 또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그렇죠. 너밖에 없으니까 또 너밖에 안 남겨놓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갔다. 캄캄할 때에 어두울 때 저물어 갈 때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고 때는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 전날인 거죠. 해가 저물어가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안식일이 되려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하고 영원히 떠나고 안식일까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일이 걸리면 주일날 장례 안 치르잖아요.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나 또는 초대교회 시대나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이 없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시체가 다 뜯어 먹어버려도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안식일 다음 날에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박한 시간이 아무도 없는 거야. 여자들은 다 멀리서 지금 예수님의 영원히 떠나는 그 광경을 보시고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 권세자들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지금 여인들은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사명들, 그런 일들을 맡겨주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는 성서시대에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인들을 숫자를 셀 때도 숫자에서 빼버렸으니까 그만큼 그런 가운데 여인들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 십자가에 달린 채로 안식일을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의 시체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로 예언될 때 그렇게 예언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썩지 않고 부활하실 것인데 새들이 뜯어먹었다거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리저리 뼈가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이죠. 누가 안식일 그날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을까?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일에 개입할 수는 없었다 하는 것이죠. 감히 그 시체를 달라고 할 누가 나설 것인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순간에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인들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지금은요. 제자들도 모르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태나 누가가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일의 시작부터 증인들을 대면하고 그리고 묻고 또 묻고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찾아낸 그런 결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에는 누가 해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여인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해야 할 사람인가? 예수님의 오히려 해코지를 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렇죠? 대단히 충격적인 인물인 거지요.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죽으실 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밝혀진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고백되어진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소극적인 제자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대단히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청구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군병들에게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에게는, 여러분, 예수는 반역자인 거잖아요, 지금. 유대인 왕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을 모독한 예수님의 제명이 신성 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뭐 이런 몇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죄를 짓는 반역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를 지은 그런 사람의 시체를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도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이 이렇게 함으로써 주어질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 한마디 꺼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삼족이 멸함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이 반역자와 동조한 반역자의 무리, 그 당이라. 베드로가 가장 무서워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도 그 당이라. 너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한패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는 매장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누가 사람 시킨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의원이면 뭐 비서관이라 시키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갔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날이 저물 때 자기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청구한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빌라도는 요셉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요셉이 청구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라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그래, 예수 시체가 필요해, 가져가, 그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도 사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자기 마누라 말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무리들의 소리에 예수를 그냥 넘겨줘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달라고 하고 예수의 시신을 그렇게 안장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참 다행인가. 내 마음에는 좀 가볍겠다. 옛날에는 손만 씻었잖아요. 세숫대야에서. 이 피는 나와 무관하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쳤던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 피를 담당해 하거라. 그랬는데 그렇게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는 찰나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시체를 달라고 청구하니 기쁜 마음으로 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안 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꼭 우리 편 갖고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기는 했으나, 여러분, 부자가 사실은 돈 귀한 줄 알고, 부자가 물질 귀한 줄 알고, 부자가 재산의 권력, 권세가 얼마나 큰 걸 부자가 알아요. 길 가다가 돈 10원짜리 떨어진 것 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주세요. 부자는 그 10원짜리 가치도 알거든요.
예수님의 시체를 천국에서 인수해서 가져다가 이 부자가 평소에는 아끼던 자기 세마포를 예수의 시신에 덮었다.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덮었고 바위 속에 자기를 위해서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넣고 그리고 큰 돌을 굴러다가 문을 닫아 놓고 그리고 그것을 떠났더라.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다 해놓고 그리고 떠났다는 떠난 것까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장사를 홀로 담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려던 세마포, 자기가 사용하려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무덤이 2개 있고 10개가 있어서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렇죠. 혼자여도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위한 가장 소중하게 준비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들어갈 자기를 위해 판 그런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 그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광고와도 같은 것이죠. 오늘 너희 중에서 내가 이런 사람 요셉 한 사람 찾는다 그렇게 광고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될게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안식일이 가까웠을 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을 수습하고 처리하고 완벽하게 장사 지낸 이가 있었는데 그는 숨겨진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선행을 우리가 보게 되고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쯤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우리 가족의 일원이면 얼마나 좋겠으며 그런 사람 한 사람쯤 우리 지역사회에 있으면 또 나라의 민족에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다행스러운 사람 한 사람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겸손하게 아무도 모르게 주님 앞에 손들어 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